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게 되면 예수님 믿기 전과 후에 다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이 다름을 제일 먼저 알게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영적인 것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이 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은 늘 깨어서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단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현혹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영적인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지금도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피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이 영적 위험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몇이나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걸려 넘어지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또한 깨달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자신이 처한 위험을 파악하고 또한 그 파악한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당시에 이제 권력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반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고 그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이제 저들이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은 안다라고 여겼던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을 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며 묶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향하여 비아냥거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메시아라면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 있으니 좋은 기회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로 가서 자신을 나타낼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날 예수님을 찾아온 형제들이 4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이들도 있었지만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와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야고보서, 유다서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땅에 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임금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무리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저들의 바람과 예수님의 뜻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시의 권력자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핍박하게 되고 그 와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가족만큼은, 내 남편만큼은, 내 아내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내 편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하면서 친분을 키워왔던 저 사람만큼은 적어도 어려울 때 나를 협력해 주겠지라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마저 나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심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다 떠나져 나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난하고 당시의 권력가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배신감에 쌓여서 저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대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에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어떤 때입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때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때는 초막절의 그때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때는 유월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지 초막절 축제에 인기 있는 왕으로 오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훈계하시는 것이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에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것이죠. 세상을 기쁘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결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말과 행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답게 이 시대를 구별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되 나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위한 너희들의 말과 행동은 세상을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때가 이르기 전에 체포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지혜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아멘.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님을 아시고 은밀히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무리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닐 때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맞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도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아멘.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신중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해서 굳이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때로는 내 편이라고 여기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들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와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친구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함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영적인 단호함을 유지하려고 그들과 구태여 다투고 내 편, 네 편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 영적인 전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서로 부딪히다가 나중에 영적인 것 또한 잃어버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는 일들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깨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이용당하는 일이 생깁니까? 영적인 가치를 놓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누군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한다면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간하는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미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부싸움할 때도, 부부와 자녀 간에 다툴 때도 여러분,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를 아프게 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충동하고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신하여 깨어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적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굳건히 하여 시대를 분별함으로 주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아픔과 상처의 말들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믿는 자답게 분별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함을 통해서 내가 자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